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똑같이 홍해를 지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무 사고 없이 홍해를 건너며 구원을 얻었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장입니다. 이 속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다양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쫓아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간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믿지 않고 행하는 것의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잘 아시는 이 홍해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를 좀 교훈을 이 말씀을 살피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홍해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들이 전혀 망설임 없이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들이 전진해 나갔는가? 또 그들을 인도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서 그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전혀 의심과 두려움 없이 그들이 홍해를 향해 나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행사했는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한 가지 또 배울 교훈은 이 믿음의 행동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자연 반사적이고 간단하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은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결국 결단하고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행위는 얼마나 신속하게 갈등 없이 믿음을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 갈등과 고민을 하며 보낼 수도 있지만은 결국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그들이 살던 이 고센 땅, 다시 말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 라암셋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첫 야영지인 숫곳에 도착합니다. 숫곳은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형 에서를 만나고
형 에서를 먼저 보내고 그곳에 집을 지으며 야곱과 그 무리들이 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첫 야영지인 이 숫곳에서 떠나 이제 두 번째 야영지인 에담에 그들이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에담에서부터 이 두 번째 야영지인 에담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야영지인 에담에서부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출애굽을 한 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신비한 이 초자연적인 현상, 이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과 기쁨 속에서 이제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이 두 번째 야영지인 이 에담에서 그들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들을 인도하는 이 신비한 구름기둥이 그들의 목적지인 이 가나안을 향하는 이 동쪽 광야 쪽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인 홍해가 바다에 있는 그곳으로 백성들을 이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언의 말씀에는 염려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할 때 그들 앞에 닥칠 그 어떤 염려들을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선지자 282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량하고 사막 같은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 여행했다. 그들은 벌써 그들의 가는 방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담에서부터 이제 그들의 가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를 의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고달픈 여행에 실증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름기둥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암석이 많은 좁은 길을 돌아들어 해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다. 이때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아닌 홍해를 향해서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애굽 왕과 백성들은 6월절에 그들의 장자를 잃은 이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그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내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홍해를 향해 갔다는 소식을 듣고 왕과 이 신하들은 그들을 당장 쫓아가서 데려와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왕과 그의 장관들과 또 제사장들까지 다 대동해서 애굽의 특별 병거와 군대를 인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상이 됩니다. 앞은 홍해바다하고 양쪽은 거대한 산의 이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곳에 200만의 무리들이 갇혀 있게 되면은 이것은 혹시라도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오게 되면 100%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더 비참한 신사가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에는 그러한 것을 예측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출애굽한 지 며칠도 안 돼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뒤를 그들이 돌아보았을 때 애굽의 특별병과 함께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들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는 것이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향해 달려듭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뇨?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성경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가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 28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믿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9절은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괜찮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조와 선지자 284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믿음이 없고 불신하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은,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었습니다.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한 그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다. 머지않아 압제자들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는 요란하고 처절했다. 이 장면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그 명령과 함께 우리 성경과 부조와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신비한 구름 기둥이 따라왔다. 앞으로 전진하는 그 명령과 함께 이 신비한 그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쪽으로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구름 기둥이 그들이 염려하는 일을 결국 만들어냈구나. 백성들의 표현대로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물속에 이 구름 기둥이 결국 우리를 매장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할수록 더 절망적일 때 인간의 생각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부자 선지자는 284쪽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이르러 올 어떤 큰 재난의 전조가 아닌가 의심했다.
에담에서는 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어떤 이 신비한 그런 기대감으로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 기둥이 홍해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거의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닷속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과 함께 구름 기둥이 그들 위로 올라갑니다.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 구름 기둥이 어떤 우리에게 아주 큰 재앙을 일으키는 그 신호로 그들이 받아들이며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산 반대쪽에 있는 지나가지 못할 이 길로 인도해 오지 않았던가라고 이라여 그들의 현혹당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구름 기둥이 재난의 전조로 보였다.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늘은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재앙을 가져오는 더 큰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 임박했음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9절은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건널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며 두려워했던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홍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나 이 드라마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름이 움직입니다. 재난의 징조로 알고 있던 구름이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구름이 움직이면서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진 앞으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그들을 인도하던 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하늘로 쑥 올라갑니다. 정말 이 장엄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이제는 그 뒤로 옮겨갑니다.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이 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284쪽에서 28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국 군대가 그들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올 때 구름 기둥이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로 치솟아 이스라엘 사람들 위를 지나 그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내려왔다. 흑암의 장벽에 쫓기는 사람들과 쫓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의 진영을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어서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밤의 어둠이 깊어갈 때 구름 장벽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큰 빛이 되어 백주의 광명처럼 온 진영을 비추었다. 참 놀라운 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되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의심하던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참 믿음과 불신과 왔다 갔다 하는 이 참 긴박한 상황입니다. 갈등의 상황입니다. 혼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그들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희망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믿음과 확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믿음도 없이 불신 가운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널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홍해를 건너다가 결국 다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행사하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때는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 은혜의 힘은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동기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다하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그 위기의 상황에 의심하는 그들 어떻게 보면 괘씸합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원망하며 의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해야 할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조화 선자 290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애굽 사람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빗줄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추어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길이 이 세상의 사람의 눈에 불안하고 정말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한 길이 때로는 절망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과 난관을 믿음으로 뚫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